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3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4년이기 때문에 감사 제목을 하나 더해서 24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적는데 오래 걸리셨나요? 아니면 금방 적어내셨는가요? 금방 적으셨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기도 제목을,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금방 술술 적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제목을 다 적고 보니까 그 감사의 제목 중 많은 부분이 제가 우리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누리는 감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 관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11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슬픈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라고 이렇게 살았다면 정말 한 주간 정말 잘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감사 노트를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사 노트가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한 가지,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감사의 마음을 한 가지씩 노트에 적는 건데요. 이렇게 감사의 글을 적다 보면 마음의 온도가 1도는 높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 출근했는데 평상시에 그냥 친하지 않았던 직장 동료가 칭찬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칭찬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감사 노트에 직장 동료가 나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노트를 적는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상에서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길을 가다가
꽃을 보았는데 꽃이 나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 힘내. 오빠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어? 힘내. 이러한 꽃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새들의 소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작은 일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러한 사소한 일상에서의 작은 어떠한 소소한 감사거리를 찾는 그러한 감사와는 약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월 암송구절에서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범사에 하는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또는 내 인생에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슬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한 선지자의 글을 우리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하던 그 시대는요, 이제 전쟁의 두려움이 몰려오던 시기였습니다. 조만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침략당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도 있었으나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부족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과연 하박국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박국 선지서를 강해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선지자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키셨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렇게 말로 성경을 끝맺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함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했던 겁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너무나 어둡습니까? 너무나 막연합니까? 그 막연함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결론들을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절대로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 요셉이 손을 대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지고 무언가 내가 소유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요셉과 같이 자유롭게 살다가 노예가 되고 그나마 자유롭게 사는데 또 감옥에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했던 감사는요, 그가 훗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을 때에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살기 좋은 때에만, 건강할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를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삐뚤음한 생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총리가 되니까, 살만하니까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지낼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감사하게 하는데 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지금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신하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신하들에게, 왕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 감옥에서도 감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결국에 그 애굽 왕이 꾼 꿈, 그 신하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감옥에서 갇혀있을 때 요셉이라는 한 청년, 히브리 청년을 보았는데 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는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을 바로 왕 당신에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는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희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그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대단한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비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비전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비전하면은 나는 이러한 직장에 취직할 거라고 구체적인 어떠한 일, 어떠한 재물, 이러한 것들을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 믿음이 비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다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의 인생에서 꿈과 비전의 삶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이가 노년이라 할지라도 80, 90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 비전이라는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비록 티끌과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지, 그러니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찬양이 올라올 때, 찬양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점은요, 가뭄이 기근이 2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5년이나 수확을 못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둠의 시간, 그 감옥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찬양의 그 시간,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변화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그러한 철야기도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에 철야기도가 있을까요? 지금은 철야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지만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을까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에 가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잠도 오지 않는 이 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절박하니까. 지금도요, 너무나 절박한 분들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밤새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제가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올라가기 전에는 마음이 타들어갈 것처럼, 정말 타들어갈 것처럼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밤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산에서 내려올 때,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는 그 문제는 여전하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그 마음이, 그 영혼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인생의 마음, 그 영혼을 먼저 변화시키신 후에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귀신 들린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 여인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하반부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겪은 겁니다.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닥쳐와야 돼? 원망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매까지 맞고 옷도 찢어졌습니다. 몸에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원망할 수도 있었으나 그때 그 원망을 찬송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분명히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일,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는데 그거로 인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문제가 내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아닌데 그 문제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지지 않아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도 많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년 전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변화시키시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감사의 삶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리고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으셨어요.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비슷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 그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꼭 적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진지동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힘들어서 낙심돼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한 감사를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감사가 하박국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매맞고 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추수감사주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병약하고 재물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지동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낙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취업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변화되어졌고 닫힌 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닫혔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24가지를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이 된 그 절망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채찍 맞고 옥에 갇힌 것처럼 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연약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너무나 많고 미래가 불확실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